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며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저희가 감당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서 열정과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명자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 소망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거칠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지키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심령이 오늘도 깨끗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명 앞에 다시 결단하며 더하시는 능력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채우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큰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을 더욱 섬기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장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소가 내일 모레입니다. 소소를 지나면서 한 달 이상은 매우 더울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더위 때문에 좀 고생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는요, 전혀 진정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고 있네요. 이럴 때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나눴던 마가복음 5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해 혈우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과 더불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모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고향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33년 동안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중 3년을 공생애로 사셨어요. 그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구름 같은 인파가 예수님 곁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볼 믿음으로 복잡한 군중 속에서 사활을 건 행동을 했던 여인도 있었고요.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시끄럽게 외친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친구 병을 고치고자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도 했어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다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집은 한산했어요.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은요, 그분의 능력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도무지 능력자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만나는 거기라는 곳은
회당장 야이로를 살리신 그 집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본인의 고향으로 향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곳이죠. 예수님의 출생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이죠. 거기에 마국간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성장지는 나사렛입니다. 고향을 어디 산부인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성장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받아 목수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에서 바로 그곳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고향 나사렛에는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회당은요, 안식일에 유대교 교리를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는요, 랍비가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 고향 도시를 방문했을 때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긴 하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포, 가르침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서로 묻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에 나사렛 지역 거주민들은요, 압도되었어요. 충격받았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미천한 목수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없는 자들조차도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의 말에는요, 질투가 섞여 있어요. 저 예수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지? 나는 저런 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됐지?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나 저 사람 잘 알아 하면서 서로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들먹입니다. 이렇듯 안다라는 태도는요, 상대방보다 나의 지식적 우위, 어떤 우위를 이야기해요. 또 살짝 무시를 표현합니다. 제가 많은 가까운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설명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알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알아요 아는데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또 누군가는 아는데 그러는데 너가 틀렸다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나 예수 알아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한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라면서 예수님 대해서 잘 알아.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면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가 무슨 목수 주제에 뭘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3절 맨 후반부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복음서 여러 곳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에 대한 소문은 벌써 유대 전체에 퍼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분명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의 신분이 배척을 받을 만한 신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 요셉의 신분이요, 사실은 다윗 왕가의 후예입니다. 왕족이에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쫙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친의 또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집안도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요셉이 자신의 족보를 철저히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그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능력과 가르침을 눈으로 확인하고 놀라기까지 했지만 결국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는 오늘날 저희 모습과 비슷할 수 있어요. 너무 가깝고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하게 되면 더 조심하고 기대해야 되지만 무시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결국 배척해버리고 맙니다. 가족인 경우, 이웃인 경우 더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이미 예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방금 나눈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당시 헬라 세계와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격언이었어요. 그걸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서양 속담에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친밀함이 경멸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예의와 존경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흔히들 가깝게 지내면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자신이 이미 그어놓은 고정관념 속에서 그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의 섣부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않았던 무리가 있죠. 바리새인들, 그들 또한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유대 사회도 잘 알고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성경 잘 알았다고 교만에 빠진 사람 웬만한 말씀 설교 귀담아 드리지 않습니다. 설교 시작되면 상념에 빠지거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둥 누구를 향한다는 둥 불평불만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가면 그 결과는 하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많은 일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그 이유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방금 나눈 5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과 예수님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불신이 결국 축복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은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물론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죄인과 원수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사랑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안 믿어. 나 알아. 누가 그래? 하면서 안 믿고 진실을 외면합니다.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단다 라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말을 외칩니다. 계속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불신을 의지하여 축복은 멀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해요. 불신하고 아는 척하고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고 축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 없는 곳에서 자라나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믿음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주님의 말씀과 권능은 오직 믿음을 받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불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거짓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 그러는데 하면서 거짓으로 목회자를 비판하는 것은요, 결코 축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진실 없이 살아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할 것, 나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신앙의 응답에 알아라고 대답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신앙을 상담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과거에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담이 안 돼요. 가장 말도 안 듣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잘 알아, 기독교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요, 정말 다양하고요, 순간순간 언제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만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선포되어진 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슨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너네 교회는 왜 그러니, 이런 말들을 하시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면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잘났겠습니까? 목사인 저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연구도 하고 매일매일 늦게까지 노력도 합니다. 물론 신약이나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보다 내가 성경 잘하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성경 진짜 많이 아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저 부족해요. 신앙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기에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붙들어야 해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부족하지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짓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받을 축복도 놓쳐버렸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듯 믿음은 축복이며 불신앙은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언제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신앙인으로 축복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큰 믿음 품기 원합니다. 더 큰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모든 역경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비상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게 하옵소서. 다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 펼쳐주시고 이 땅 모든 백성들이 질병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질서 기대하면서 모든 것 잘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교회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장마와 무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상황 모든 것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를 깨워주셔서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한 해결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에 속한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또한 세상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자, 등대, 표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의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가 주신 능력을 더딤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